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온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질박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이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말씀은 이 방패 되신 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억울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에 다윗의 시가원,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씌어 있습니다. 시가원은 히브리 동사 샤가로 방황하다, 흔들리다, 격정에 휩싸이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슬픈 곡절을 띤 정선 아리랑처럼 비탄과 격정을 표현한 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다윗을 억울하게 하고 격정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인가요?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하나님께 드린 노래라고 한 것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구시라는 사람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학자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로 그랬다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었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사서 악령을 쫓아주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 죽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다윗에게 딸들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나옵니다. 그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했습니다. 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사자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물어뜯고 찢었습니다. 시편 7장은 이런 억울함과 격정 가운데 빠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억울하고 격정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바로 술술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핸드폰을 열고 저는 화가 나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12시쯤에 걸려온 부재중 전화와 음성 메시지 때문입니다. 엔제놀름 205호에 사는 정신 이상한 입주자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누수로 곰팡이로 가득 찬 205호를 도배하고자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넣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후에 출입문에 내일 도배하겠다고 큰 메모장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자 저녁 12시에 전화를 해서 받지 않자 11월 초에 하기로 했는데 왜 내일 하려고 하는가, 내일은 약속이 잡혀 있다는 등 장문의 행설설한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도배사와 공사 일정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문만 열어두면 되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기도가 지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억울함과 격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내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방패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억울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억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시편 23장 5절에 나오는 내 온세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보았을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기듯 살기 쉽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살기 쉽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본 말씀은 억울함과 격정을 극복한 다윗의 기도를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죄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뜯을까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악한 대적들은 사자같이 쫓아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배고픈 사자들이 얼룩말을 쫓아가 앞발로 낚아채고 잔인하게 물어뜯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동물들은 사자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잡힙니다. 악한 대적 마귀들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이렇게 쫓아옵니다. 막을 자가 없으면 발기발기 찢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옵나니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아까 말한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대적들은 주로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핥습니다. 베냐민 지파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은 것은 당시 블레셋 시글락에 거주했던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와 결탁해서 한 것이 아닌가, 예언이다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뇌물을 받고 그러지 않았는가 했을지 모릅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을 여인보다 더 승한 사랑이라고 자랑했던 다윗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댓글 부대를 통해서 이 가짜 뉴스를 더 확장시켰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대적들의 가짜 뉴스는 다윗의 마음을 물어뜯고 찢겨 놓았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런 대적들의 공격 앞에 기자회견을 하며 반박하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했습니다. 3절,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적들의 하는 말을 거짓임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들의 말한 것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이 부정한 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까닭없이 대적에게 빼앗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내가 했다면 원수들로 나의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라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3절, 4절, 5절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야에 나의 하나님, 아무려면 제가 이런 짓을 했으리까요? 이 손으로 받지 못할 것을 받기라도 했다면, 친구에게 선을 악으로 갚기라도 했다면, 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살려주기라 했다면, 원수들이 이 몸을 따라잡아 밟아 죽여도 좁사옵나이다. 창자가 터져 흙범벅이가 되어도 좁사옵나이다 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국정강사에 나와서 부당한 지시를 내려놓고도 그것을 부인하고자 직을 걸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다윗이 정치인들처럼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원색적인 말로, 이 센 말로 이렇게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싸움이 악한 대적들과의 싸움임을 깨닫고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불법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여 동조자로 비난받는 사람들처럼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대적들의 말에는 침묵하지 않고 다윗은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변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명하게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송사하고 정죄합니다. 이때 물렁하게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되지만 마귀에게는 분연히 일어나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소서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소서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소서 하며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사 만민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다윗은 만유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자신도 의와 성실함을 따라 판단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적들만 심판하도록 때를 쓰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와 성실함도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의와 성실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을 판단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들리는 말과 겉모습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양심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면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십니다. 요즘 양식 말씀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직히 행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마음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소돔 연합군으로부터 구축한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적의 어떠한 공격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이 아이언돔이 허무하게 뚫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사람이 만든 방어 체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면 완전히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십니다.
이번 스텝 사모님 수양회 김승리 목자님이 소감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10번째 딸로 태어나서 너는 쓰잘데기 없는 가시나야 하는 막내딸 운명주의에 시달렸습니다. 너는 쓰잘데없는 가시나야, 이 말이 늘 따라다니며 마음을 물어뜯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런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차단해서 쓸모없는 가시나에서 많은 영혼들을 돕는 쓸모있는 스텝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쫓아와서 송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도 심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끊임없이 쫓아오는 사자 같은 이 대적들과 맞설 생각을 하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정결하게 하고자 힘을 써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악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악한 대적들에게 매일 분노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칼을 가시고 불화살을 예비하십니다. 죄악과 거짓을 낳는 악한 자들을 그들이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들이 쌓은 재앙이 자신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악한 하만은 의인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억울함과 격정에 휩싸였던 다윗이 방패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모두 다 자신이 억울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상위 1%만 이한 사회라고 많은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또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희생과 수고는 인정해주지 않고 운 좋은 사람들이라고 매도만 하고 있다고 억울해합니다. 너나 없이 억울함과 격정에 휩싸여 살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방패 되신 하나님을 만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